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신 분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집이 바로를 통해 두 가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는요, 애굽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는요, 그들이 좋은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땅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고센 땅이고 다른 하나는 람셋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두 지명은 다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골드 코스트와 사우스 포트 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요, 초지가 넓어서 목축을 하는 야곱에게 매우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건 뭐냐? 그건 이 야곱의 집안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의 가축입니다. 이거 아무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요, 지금 이들은 좋은 직업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집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된 것은요, 결코 그들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제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저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디에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았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맡겨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아무리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이 좋다고 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가문이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하고 전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바로 그가 고센 땅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 영적인 이유가 먼저였습니다. 생업인 목축을 위한 이유, 그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 요셉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먼저 형들에게 바로가 던질 질문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도 주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바로 앞에요, 형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10명이나 있었잖아요, 형들이. 근데 데려가지 않고 딱
5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애굽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거였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요, 뭐 숫자 3이나 7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쵸? 뭐 완전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요, 애굽 사람들도 숫자 5를 선호했습니다. 자, 이걸요, 단순히 뭐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죠. 요셉은요, 거짓이 없이 정직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노력에 그 바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요, 좋은 땅 고센 라암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도 가족을 봉양하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가족을 봉양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집안에 한 사람만 잘 돼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가 먹고 산다. 근데 한국에서뿐 아니라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잘 돼서 집안 식구 모두가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요, 아버지와 집안 식구 모두를 봉양했습니다. 근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막내 같은 요셉도 그렇게 했는데 큰아들인 저는 여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봉양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봉양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나요,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곳 호주에서 저의 가족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한국에서 다른 가족도 돌봐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정말 그렇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기도함으로 가족을 영적으로 봉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도 주시고 또 요셉과 같이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영적인 봉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